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0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여러분 영적 선물이 있어요. 그 영적 선물이 바로 우리 7가지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회의감을 느끼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윤리 도덕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 있어요. 그 영적 선물이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완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힘, 여러분 기도응답의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 이름의 방해자 사단의 활동을 꺾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것에 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현장과 장소를 변화시키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7가지 신분과 권세는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 선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선물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2022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인구 변화부터 또 경제생활, 여가까지 우리나라 사회상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보니까 5,163만 명이고 중위 연령은 여러분 45세입니다. 45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그리고 3위는 폐렴, 4위는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5위가 여러분 자살이고, 또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 총소득은 32,666달러라고 작년보다 7.7% 감소가 됐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여러분 5.1% 여러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가구 소득은 6,400만 원이고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64만 원이에요. 그리고 평균 가구당 자산은 5억 4,772만 원이고 가구당 부채는 9,172만 원입니다. 자, 왜 제가 이 통계를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오고 나서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살기가 힘들어졌다. 참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살기가 좋아졌다, 너무 살기 편해졌다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살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나에게 오느냐 그러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면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이 자꾸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 선물을 매일매일 누려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행복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주역이 바로,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저는 항상 외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제가 10번씩 외치고 일어납니다. 10번씩 외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아침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 외치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매일매일에 행복해지는 거 있죠. 매일매일에 행복해져. 왜? 내가 어려움이 만 가지 있을지라도 만 가지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또 나의 삶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흑암 세력은 꺾어지고 나의 삶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 많이 느낀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딱 눈뜨고 일어나면 해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멘. 손 들고 하면 또 여러분 좀 손이 아프니까 가슴에다가 우리 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하신데.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이 몰려오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풍성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족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이 막힘없이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어떤 비결이었느냐 그러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내가 풍부해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나는 배고파도 자족함을 배웠고,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14절,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요 힘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선교적 헌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주 안에서 너무 기뻐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준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는 가난해도, 나는 풍부해도, 나는 나의 생활은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족한다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 여기에 여러분 만족의 여러분 만자는 여러분 꽉 찰 만자입니다. 뭔가 여러분 꽉 차 있다라는 뜻이 바로 여러분 자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돈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만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여러분 권력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또 여러분 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만 하면 여러분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로 만족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 생활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요 많이 성장돼 있었어요. 어떻게 성장돼 있었느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성교원금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늘 신앙생활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만 나에게 능력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전쟁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이 시대에도 있고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문제를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을 살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려야 여러분 인생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시죠?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해요? 돈으로 만족한 사람은 늘 돈 때문에 원망불평하죠. 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좀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또 나는 세상에 나는 권력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항상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비밀을 여러분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 그만큼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내 기준, 내 표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인생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듣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온누리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더니 인생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 많이 듣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선물의 기쁨의 삶을 정말 풍성히 누려서 교회를 세우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온누리교회의 절대 제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원금을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하라고 헌금을 보내줬어요. 누구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다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썼어.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읽어볼까요? 4장 19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요 흔들어 갖고 안아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풍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2번, 3번 성경금을 보낸 그 선교 현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래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그러면 이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드리는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꼭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를요, 어려워도 여러분 헌금 1순위가 11조가 딱 되면요, 세월이 가만 갈수록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왜? 그 11조가 여러분 내 업에, 내 인생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11조를 못한 사람들은 보면요,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1조가 1순위가 안 돼. 그리고 다 이리저리 뛰고 받아놓고 나중에 11조는 하고 싶어도 여러분 11조 드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달 빼먹고 2달 빼먹고 3달 빼먹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만 갈수록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딱 앞에 놓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물질을 딱, 월급을 딱 받아놓고 딱 놓으면 마귀가 미혹해요. 너 먼저 쓸 거 써라. 절대 먼저 11조 드리지 말아라. 그것도 눈을 뜨고 광명한 천사로 딱 유혹해요. 광명한 천사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나. 뭘로? 광명한 천사로. 그러고 한 번 11조 못 드리고 2번 못 드리고 3번 못 드리다 보면 이제는 11조 드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만 갈수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못 드리다 보니까 나의 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돼가지고 세월이 가만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 나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 저는 온누리 교회를요, 저는 32년 섬기면서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된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라. 그 향기로운 예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테니까 풍성한 것을 나에게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1991년 7월 1일 날 우리 중곡동 우리 69역 5번지 지하 20평에서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곳까지 오기까지요
교회를 5번 옮겼고 우리 교회가 2번을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2층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개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건물, 외벽 공사, 여러분 너무나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했잖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보다 더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헌신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여러분 쓸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반드시 나타날 거다.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루복경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득 차게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디엘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다.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백지수표다. 축복의 백지수표.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또 까먹었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차게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열정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또 우리 5년 안에 교회 헌당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정말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 물질이 가득 차는 루어복 경제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매일 루어복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갑자기 여러분 정전으로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꺼지니까 주위가 다 여러분 다 어두워졌거든요. 더 큰 문제는 정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기가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다 가져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직원이요, 그 지하 슈퍼마켓에 있는 암흑 속에 있는 그 손님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여러분 다 내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직원이 안전하게 이 손님들을 밖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 있는 물건을 자선산업에 쓰라고 방송을 했다는 그 사실이요, 여러분 국가감사팀이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 국가감사팀이요 방송국에다 자료를 줬어. 방송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국이요 이 슈퍼마켓을 막 광고를 해준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슈퍼 본사 감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손님들이 대량 가져가는 금액은 한 4,000달러 가져갔는데 방송국에서 광고를 그 슈퍼마켓 막 광고를 해주니까 하루 만에 슈퍼마켓에 매상이 얼마가 팔렸냐 그러면 400만 달러가 팔린 거예요. 400만 달러. 몇 배죠? 몇 배? 몇 배? 100배, 100배. 아니, 사장의 경영의 능력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그 여러분 슈퍼마켓의 직원이 하나님 우리 슈퍼마켓이 루어복 경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전기불이 꺼진 것도 루어복 경제 회복할 기회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풍성한 경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업을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내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산업이 루어복 경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심은 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이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은 고난주간이고 4월 9일 날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돈을 드리는 우리 부활절 헌금이 돼서 여러분들 산업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에 루어복 경제에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족의 비밀을 갖는 것이 영적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파도 풍부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로 만족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우는 루어복 경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